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는 사람 살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하면요, 재앙에 지금 신음하는 현장을 보는 교회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봐요. 뭐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 전 세계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진단은 뭐냐면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인간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이런 거는 뭐 넉넉히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는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의 교리 5가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전적 부패예요. 한 명도 예외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걸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한번 복음 듣고 그거 아니라니까,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갱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고 옛날에는 기뻐했는데 지금은 기쁨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치 않아요. 그건 죽은 교회지요. 그건 사대교회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니까요.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성경을 보고요, 다 이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던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제한된 속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평생의 이 레지스티블 그레이스가 여러분의 임하길 바랍니다. 이걸 막을 수 없는 은혜, 막을 수 없는 은혜, 막 샘솟듯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이래야 현장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현장에 답을 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적인 교회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비슷한 거야. 종교라니까요. 무슨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시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에도 울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감각한 교회, 무감각한 성도, 무감각한 중직자, 무감각한 목회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의 종들이. 저는 우리 동기들 카톡방이 있고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올라오는 글들 보면 야, 이 인간들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는 조금 생각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용납을 못해. 좌우의 극단적인, 만약에 여러분 우익이면요, 좀 생각이 건전한 사람은 거기 가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화된 현장들.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이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한 사람을 얻는데 한 사람을 얻으면 뭐합니까?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중세교회요, 지금 빛을 잃은 종교화된 세계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통하는 현장들 보세요. 뭐 우상으로 고통한다니까요. 아니 좀 다녀보면요, 유명한 산에는 전부 다 종교화되어 있어요. 종교화. 무슨 산이 뭐 대단하면요, 그 산에다가 그 산을 우상화시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산을. 사람이 좀 똑똑하면요, 사람을 우상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무속, 점술, 막 정신문제, 영적문제 막 와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데, 여기 틀린 말은요, 귀신이 겁도 안 내. 그런 거는 귀신이 겁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의 복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피성이 되어주는 교회로 우리를 불렀어요. 도피성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저 눈에 교회만 얘기해. 그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성도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목사, 중직자, 렘넌트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요, 이 복음을 받으니까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해답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답이 다 있어. 이 해답이 옛날에 과거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해답이 영원한 해답. 이걸 가지고 막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계속 말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계속 말해요.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 해답. 여자의 후손을 말한다니까요. 임마누엘을 말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잘나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을 들으며 그분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남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이요, 살아났잖아요. 전에는 어찌하여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원망하고 막 발작하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이전에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믿고 달려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이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의 증인들을 보세요. 바울 오늘 이 얘기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하잖아요. 언제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문제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문제 가운데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회예요. 여기에는 답이 있어요. 갈등은 이거는 위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갱신의 기회라니까요. 목자들, 통방 박사들, 시므온, 오늘 우리 이공세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여러분 이슬 같아요. 잠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영원히 안 살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정금원 목사님, 그래 말이요. 그분이 뭐 담배를 피웁니까? 그분이 술을 마십니까? 폐암 사기로. 내가 이번 주에도 전화 걸고 나가요. 목사님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바울의 얘기를 우리 같이 포럼하는데 이분이 바울의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고 또 다른 곳에 절대 제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다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요, 절대 제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절대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 1월 달에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포럼했다니까요. 그 내가 기도를 그 기도했지요. 목사님 절대 제자 안 찾았는데 가시면 안 돼요. 이 잠깐 이슬 같은, 여러분 이슬이 햇빛 나면 쉬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이공세 집사님도 저렇게 젊어 보이지만요, 나이 70이 가깝잖아. 그렇잖아요. 70 넘었습니까? 69? 8? 6? 죄송합니다. 자꾸 올려가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는 교회, 곧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고요. 초대교회는 이들이 교회가 합치면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가 웅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에 들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이 복음 하나를 안 것 때문에요, 모든 일이 원망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범사에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는요, 오히려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그리고 도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걸 보세요. 노예, 포로, 광야, 속국, 디아스포라,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썼는가 하면요, 여기서 어쩌다가 한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자를 들어쓰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들어섰다니까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남북한이 휴전이 됐어요.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요, 453명이에요. 월북한 사람, 북한이 좋다고 월북한 사람이 453명이라니까요. 지금 현빈이가 군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장교들은요, 지뢰가 없는 데를 알아요. 그걸 넘어가려면 넘어가요. 1977년에 유운학이라고 하는 중령 대대장이 24단인데 이 사람이 월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장교 회장을 맡았어요. 중령이에요. 이 사람은 갑종 182기예요. 여기에 우수 교관으로 뽑혀가지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월북한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저 피납됐다고. 저거 북한에서 이 사람 잡아갔어. 근데 북한에서는요, 삐라가 날라와서 이 유은학이라고 하는 이 중령이 월북을 했다고 삐라가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우리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요, 그때 그 부대에 같이 근무하던 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안대가 막 그냥 막 조사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월북했느냐? 여러분, 군대 가면 ATT라고 훈련이 있습니다. 아미 트레이닝 테스트라 그래요. ATT. 여기 군대 받아봤죠, 그죠? 그거요, 고생합니다. 이 ATT 훈련의 24단 사단장이
이번 훈련에서 꼴찌 대대장은 보직 해임이다. 그랬어요. 근데 유은학 장로는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요, 유능한 교관이라 자기 부대는, 자기 대대는요, 이건 1등이야.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ATT 검사를 딱 훈련을 하고 이제 시험지를 매겨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꼬라비가 된 거야. 꼴찌가 됐어요. 왜 꼴찌가 됐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보안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보안사가 있잖아요. 근데 보안사에서 이게 나오면요, 병장이라도 벌벌 긴다니까요. 제가 그 이호봉 사단장 관사를 제가 그 보초를 썼어요. 그 나는 알아, 그걸. 보안사 애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한테 딱 접근해요. 아유, 고생하시죠, 보초 쓰느라고, 뭐지, 이러면서요, 정보를 캐나가는 거야. 우리 이호봉 사단장, 밤마다 여자들이 들어와. 그 사모님은 저 서울에 있는데, 그런 동태를 다 파악하는 게 보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사에다가요, 백을 쥐고 막 돈을 대주고 막 이래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유은학 중령은요, 그런 줄을 안 서요. 그런 줄을 안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측정에서 제일 꼬라비가 됐다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야, 이런 이 사기꾼들, 이런 도적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요, 운전병하고 무전병을 데리고요, 휴전선을 넘어 월북하자는 거예요. 총 딱 들고요, 운전병, 저는 못 갑니다. 총으로요, 발을 쐈어요. 그랬더니 무전병은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위기 있을 때 이러기가 쉬워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북한에 갔더니 한기급 특진양에 북한에서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상 이게 진리와 안 맞잖아요, 북한이. 결국에는 북한 체제를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문제, 갈등, 위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18 광주사태 이후에 수많은 학생들이요, 그 전두환이의 그 폭정과 그 폭압을 견디지 못해서요, 막 이거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막 자살하고요, 막 분신을 하고요, 저 옥상에서 비라 뿌리고 뛰어내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도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갱신을 하고 기회를 찾아내야 돼요. 이 육군 중령이 이런 상황에서 인도를 잘 받고요, 요셉처럼요, 도리어 기회다 이랬으면요, 이 사람은 시대의 장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런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있는 그 문제, 거기서 자빠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증인들의 감사를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팔고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 친구는 불못에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에스더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를 보세요. 그들은 지하 카다콤에서 거기서 일찍 죽어요. 로마의 원행정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해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요, 성도와 함께 있을 때는 완넷의 축복을 누리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 일, 사건이 있을 때는요, 완넷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려서 이것 된단 말이죠. 조그만 걸 보면요, 못합니다. 멀리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역사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가 가는 가정, 직장, 업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나라를. 이게 있는 사람은요, 감사감격하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모든 성도들마다 구원의 즐거움, 기쁨, 감사의 증인이 됩니다. 이거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래 말이야, 베드로가 그래 말이야, 이 복음 전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 계속 말해. 감옥에 가뒀잖아요. 죽이려고 해. 그러다가 40에 감하는 매 하나 감하는 매를 39대를 맞고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때리잖아요. 그냥 때리는 거 우리가 옛날에 사또가 있잖아요. 매우 세게 쳐라 그러잖아요. 매우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예? 아니, 베드로라고 소리를 안 질렀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저 독한 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시원하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맞고요, 다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드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매 맞고도 나가는, 여러분 누가 지금 열낼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것들 이랬겠지요. 베드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왜 기쁘냐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끝난 거예요. 단번에. 이거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은요, 어떤 성격이냐면 아까 유낙 장로가, 유낙 그 중령 같은 스타일이에요.
막 불의를 보면요 막 견디지 못하고요. 내가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사는 집사람이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말하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막간찮으면 말하니까 말하지 말래. 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요, 기적. 내가 언제 텔레비를 한번 보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요, 막 노인네를 태워야 되는데 운전사가 노인네를 안 태우고 종전사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걸 보고 격분해가지고요, 그 운전석에 이거 브러쉬 있잖아, 브러쉬, 워터의 브러쉬 있잖아요. 그 브러쉬를 잡고요,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운전사도 열받아가지고 에라 모르다 밟고 가. 그래서 목이 찡겨 죽었어. 그날 그거 보면서요, 야, 나도 저럴 것 같아 싶더라고. 그게 내 성격이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더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와, 박 목사님이 올고던 사람. 유격대 조교인 나오더라고. 우리 강호 목사님이요, 내가 조교할 때 그때 거기 와가지고요, 그 아주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나 봐. 그래 뭐 이게 조금 막 속임수하고 이러면요, 날 막 조인트 막 갑니다. 그랬던 나예요. 지금의 나는요, 이건 완전히 천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돼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의 만남이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도 만나는데 막 신경이 나. 그거는 아닐걸요? 성도 만나는 게, 성도와 교제하는 게요, 너무 기쁘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맨발 걷기 하는데 그 76세인가 7세인가 그 권사님이요, 거기 맨발 걷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요, 뭐 또 틀린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금요일에도 안 오고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났더니 나한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조카가 림프암이 걸려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지금 입원해서 고생 중에 있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듣고는 뭐 어딜 가라고 막 한 거예요. 그 한 달에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그 형제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요, 우리가 1,000만 원이라도 조카가 산다면 거기 보내자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거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요, 그 소개시킨 사람은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런 그 치유 사역원이 있다면은 어디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누가 떠올랐는가 하면요, 이상구 박사가 떠올랐어. 그 사람이 옛날에 안식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 CTS, 그 CBS 나와가지고 그 무슨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 완전히 안식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완전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은 너 들었거든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자기가 쏘갔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쳐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요, 강원도 속초 설악산 밑에 거기 그 노르모 고개라고 하는 거기에 치유 사역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19박 20일에 320만 원인데 3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보호자가 만약에 오면 160만 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저녁에 통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그 자기들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영상을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제 권사님한테 보냈어요. 한번 보시고. 그래 내가 그걸 보고 밤에 내가 거기서 나온 3가지 치유 사례를 내가 들어봤어요.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세포도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유전자를 켜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는 유전자를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도 한번 보내줘 볼까 싶어. 여러분이 봐도 그 은혜가 되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카나다에서 온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 간증하면서요, 기타 치면서요, 달리다 굼을 노래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이 어떤 여자분은 나이 50세인데요 암이 한 5개 되더라고. 그 이분이 치유받은 거야. 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이요법.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성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뼈와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하고 딱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뼈는요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혈액은요 바닷물로 구성이 되어 소금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은 여기에 이거하고 이때야 돼요. 이때야.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성도들의 만남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만남을 보세요. 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만남이니까 막 살았어 이게. 막 만나면 기뻐. 만나면 신경질 나. 그게 무슨 성도겠어요. 막 목사님을 보는 기쁨이 막 그냥 성도를 보는 기쁨이요. 렘넌을 보는 기쁨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하율이와 이한이 볼 때 기쁨처럼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끼리도. 오케이? 간단해. 이한이라 생각하고 옆에 사람 보세요. 그러면 기쁩니다. 하율이라 생각하면요 옆에 분 보세요. 하율이다 시작. 하율아. 그럼 기쁘다니까요. 나머지 된 부분은요 다 그냥 덮어두세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면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의 포럼 기도할 게 뭡니까? 영적 세계의 실상과 재앙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으로 날마다 기쁨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항상 이거 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모든 재앙을 해결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로 우리를 불렀어. 늘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